지금부터 2020년 파란달 지구자 대회 토크 콘서트를 인천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35분인데 10분 하라고 하셔서 4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내왔고 또 지금은 제가 서울대교구청에 있어서 학생들을 만날 일은 없지만 서울대교구청에 오기 전 3년 전까지는 세신고 때부터 계속 분당에서 주일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해주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저의 청소년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반 사람들 안에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이면서도 아니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소통도 맞습니다. 예, 맞는데 소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만나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안 만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청소년도 인성이 좀 되어 있어야 대화가 되고요. 그 청소년을 상대하는 어른도 인성이 되어 있어야 대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어른들 사이에서도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를 해나가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리스 신전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소위 이제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게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늘 해주셨던 말씀은 공부를 잘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남한테 잘해라 이런 것보다는 어디 가서 욕먹고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다른 부분들은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사회에 크게 공헌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사람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춘기라는 게 왔을 때 저는 사춘기가 굉장히 세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한데 삐딱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 예전에 전형적인 아버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니까 때리고 사랑하니까 욕하고 사랑하니까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훌륭한 사랑에 대한 인성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전과자가 됐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중퇴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삐딱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런 훌륭한 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춘기 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인성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감히 어릴 때 평가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인성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컸을 때 내가 인성적으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제가 되는 것이 그런 모범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제가 되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너는 어떤 사제가 되고 싶냐라고 교수 신부님들이 물어봤을 때 가장 전형적인 대답은 예수님 닮은 사제입니다. 그러면 교수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는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되지도 않을 거니까 너만의 사제상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은 기본이라도 잘하는 사제였거든요. 그 기본이라도 잘하는 사제가 바로 인성이 되어 있는 사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도 마찬가지고 모별교도 마찬가지지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데 인성이 안 돼 있는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성당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그 기본이라도 잘하는 사제가 된다는 건
인성이 되어 있는 사제가 되자는 거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본당에서 여러 그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해주는 얘기는 다른 것들은 공부나 뭐 돈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재능들은 나한테 없으면 그게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거나 아니면 그게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메꿔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인성이 없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내가 인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항상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 보면 맨날 하는 얘기는 신부님 성당 왜 나와야 돼요? 예요.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은 뭐 공부 때문에 고민한다거나 부모님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때는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신부님 성당 나오기 싫은데 성당 왜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은 나오지 마 그러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냐 어떻게든 나를 설득해서 성당을 나오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신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네가 친구들과 경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나중에 나이 먹고는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후회할 건데 후회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당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왜 성당에 나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적어도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종교기관에서는 그나마 인성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도 계시고 현장에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나 현장에서 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아이한테 요즘에 여러 가지로 뭐 인권적으로든 뭐 민주적으로든 강제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성당에서 신부님이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수녀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적어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는 면은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제가 천주교 신부라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성당 다니는 애들, 동네에 있는 애들을 봤을 때 성당 다니는 애들이 그나마 성당 안 다니는 애들보다는 그나마 착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교리적인 부분, 종교적인 교육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신앙적인 교육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요즘 애들한테 이제 길에 있는 쓰레기 보이잖아요. 성당 안에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 주스라고 하면 요즘 애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안 버렸는데요. 이래요. 네,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제가 안 버렸는데요. 아니면 조금 더 심하다는 표현은 근데 좀 더 심한 애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당에도 청소해주는 자매님이 있어요. 성당에서 월급 주는 분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돈 내서 월급 주는 자매님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가 나쁘다기보다는 아니면 아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집에서도 아무도 부모님이 청소를 안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쓰레기 주소라고 할 때 제가 안 버렸는데요. 아니면 또는 성당 우리 엄마가 돈 줘서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쓰레기를 줍지 못해서 너보고 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의 희생이고 그리고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다. 네가 버린 쓰레기만 줍는 사람이 앞으로 네가 된다면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도 쓰레기 주술 줄 알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주스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번은 내가 너한테 쓰레기 주라고 해서 미안한데 평상시 내가 너보다 쓰레기 더 많이 주으니 이 쓰레기는 네가 줍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미래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스펙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펙을 쌓는 데 어떤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점점 미래로 가면 갈수록 스펙은 평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예전엔 지식을 쌓으려면 대도시에 살거나 도서관에 가까운 곳에 살거나 뭐 언어가 되는 사람이 지식을 주로 쌓는데요. 요즘엔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깝지 않아도 언어가 안 돼도 얼마든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전 세계 어디 있는 지식을 다 쌓을 수 있는 세상이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과학기술도 다 대체되거나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그렇게 큰 어떤 차이점을 두기가 어려운데
앞으로의 세상이 되면될수록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할 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은 과학기술로 채워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타 여러 가지 걸로 사람의 스펙을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인성이 얼만큼 있느냐가 그 개인의 어떤 삶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천주교에서도 이 신학생들 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성당에 다니는 애들이 그나마 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당에 다니는 애들이 그나마 착한데 일반 애들보다 성당 안 다니는 애들보다 그나마 그 중에 제일 착한 애들이 신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학생들 중에서도 인성이 안 돼 있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소위 그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학교 교육에서도 그전에는 어떤 성덕이나 지덕이나 체덕이 중심이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 이 신학교 교육의 트렌드도 인성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제가 되기는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신학교의 교육도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저희 서울교구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 현장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발제자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몇 자 적어왔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에서 제가 할 말을 우리 신부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앞으로 미워할 겁니다. 저는 그 만남 동창단에서 수줍은 저음을 맡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좀 수줍음을 많이 타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제가 사춘기 청소년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주변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지금 제가 79년생이거든요.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청소년 시기와 또 주변 아이, 이제 6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또 주변 인물로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사춘기 시절은 아주 밝은 햇살과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중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찬란하고 빛나는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안과 밖으로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그 시기를 찬란하고 아름답고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제 옆에 있었던 한 분의 종교인 교무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누군가를 품에 안고 계시고 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나도 그 아이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지 또는 아직 내 품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아이들을 또 찾아서 그렇게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교무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교무가 됐고요.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우리 성진 스님 같은 큰 스님을 만났다면 제가 아마 출가를 했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 김진 목사님 같은 훌륭하신 목사님을 뵀으면 제가 또 목사님이 됐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 큰 형제와 같은 우리 하성윤 신부님을 뵀으면 제가 또 신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 깊이 다가간다면 그 아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절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저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청소년 시절을 마무리할 수 있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6살짜리 남자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이 박지환인데요. 요즘 참 말을 많이 안 듣습니다. 말 안 할 때가 참 좋았다. 누워있을 때가 참 좋았다 그랬는데 아이 걷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장이 생기고 또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아빠 먼저 밥 먹어 그럼 나중에 먹을게 이래서 제가 먼저 먹잖아요. 그럼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아빠 다 먹었으니까 나는 안 먹어 이렇게 뭐 말장난 하듯이 이렇게 말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마 밖에 사람 분들께서 저희 성직자를 볼 때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직자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아이는 정말 잘 키우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편견이고 오해십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아 저게 교무야? 할 정도로 화를 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내가 정말 교무가 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 아이에게 폭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일깨워주는 것은 제 아내가 저를 항상 일깨워줍니다. 여보, 아직 6살이야. 아직 6살이야. 근데 저는 성직의 어떤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뭔가 도덕적인 기준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3살 버릇 80 간다고 3살 때 이때 안 고쳐놓으면 뭔가 저 아이의 인생이 망쳐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조절을 못해서 그렇게 폭언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제 감정을 전혀 필터링하지 않고 내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그런 말로 인해서 제 마음을 멈춰주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청소년을 대할 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직 어리다는 것, 그들이 아직은 미숙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늘 잊지 않고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청소년 시절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을 수도 있지만 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한 분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는 청소년을 대하는 주변의 그 어떤 분들도 그 아이의 기대치를 너무 도덕적 수준에 맞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따뜻한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무럭무럭 자기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잠재력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따뜻한 마음만큼만 전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방법이 있고 스킬이 있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다면 결국 그 모든 방법은 저는 헛수고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서툴고 조금 낯설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 아이를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만이 간직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아이도 스스로 깨닫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분명히 스스로 안에서 발견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밤나무 밑에서는 밤을 줍고 도토리 나무 밑에서는 도토리를 줍는다. 우리 청소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 세상에 참 큰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키우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주역으로 성인이 되고자 할 텐데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모와 성부가 돼야겠다. 그래서 밤나무 밑에 밤을 줍듯이 우리 스스로가 성모가 되고 성부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들 밑에서 많은 성자와 성인들이 태어나기를 다시 한번 염원드리고 그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파라미타 지도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목사 가까이 보시죠? 신문에서 TV에 나오는 목사는 왜 하나같이 문제만 일으키는 목사만 나오는지 목사 그러면 정당적인 사람이 하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저도 좀 정당적인 목사로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간다니까 제 아들, 이번에 수험생이었는데요. 고3 수험생 막내 아들인데 한치의 그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무슨 자격으로 거기 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또 교사 또 지도자들분 다 우리 아빠가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거 제가 머리가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자격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자격은, 왼쪽인 자격은, 저도 중등 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 윤리. 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유학을 해서 박사를 받아서 대학에서 10년 이상 가르쳤고, 예. 그리고 우리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종교, 신앙과 공부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예수 공부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공부법. 예수님은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종교생활하는 것과 공부가 왜 이게 따로따로 놀까? 따로따로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지금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탁상 공부하듯이 책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제가 얻은 이야기들을 제가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공부 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놨어요. 왜냐하면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공부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졌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 긴 이야기라고 할 수 없지만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늦게 이유를 발견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대학 들어와서는 정말 저는 공부보다 좋은 게 없어요. 지금도. 저는 평생 그냥 공부만 하려면 좋겠어요. 밤주와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려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부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나 또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만 보면 공부를 안 하고 또 못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아이들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 이유를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부가 어떤 성공의 징검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외형적이고 어떤 자기 출세를 위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도 왜 공부를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계세요. 제가 말할 때 공부는 학교 공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지 선생님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라. 이게 뭐냐면 공부는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진짜 공부는 학교 다음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답답한 부모님 참 많이 봤어요. 어떤 부모님 왔냐면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자기는 책을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책 읽으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때 그것이 자기 삶에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라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익히고 어떤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이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공부는 그런 학교 안에서만 지식 배우는 공부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세계를 이해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그러한 영역 전체를 다 공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전공이 아닌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부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볼 때도 영원적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고3짜리 제 막내가 그 2차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시험 본 것 중에 학교 중에 하나 사범대를 하나 넣었어요. 사범. 그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뭐로가 나왔냐면 앞으로 AI가 발달되면 AI 교사가 등장할 것이다. 교사들 중에서도 모두 AI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정보가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AI 교사가 등장할 건데 너가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 이런 AI 시대의 교사 시절에 어떤 교사가 돼야 되냐?
뭘 해야 되는지를 서술해봐라.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AI 교사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AI가 교사가 된다면 훨씬 더 걔들이 그 AI가 더 잘 가르치겠죠. 그럼 여러분의 역할은, 교사로서의 역할은 그럼 끝나는 겁니까?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네. 교사로서 AI 교사가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마음. 네? 교무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 인성. 아까 우리 얘기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공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교사로서의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교사는 가르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교사는 뭐냐?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도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한 10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인도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데 없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동사인데 없어요. 그 단어 뜻이. 본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하다는 동사가 없어요. 가지다는 동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인도 사람한테 너 가지다는 동사 지금 있죠? 뭘 그 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야 그거 해부인데 본래 뜻이 뭐야? 힌디 말 본래 뜻 산스크리트 본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서 사람들이 맞다. 이거 원래 해부 동사 아니지? 해부 동사 쓰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내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각 잘 해보시고 두 번째 단어인데 이 공부와 관련된 건데 가르치라는 동사가 없어요. 가르치라는 동사가. 그러면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말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럼 예? 가르치다는 동사가 없어요. 가르치다는 동사 대신에 안내하라는 동사가 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교사는 가투빗이라고 그러는데 가투빗 이게 산스크리트어의 교사라는 뜻인데 그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AI 시대 때 AI 교사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AI 시대 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AI보다 더 뛰어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맞게 안내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교사로서 이미 겪었던 경험들을 좋은 경험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안내를 하려면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 단어, 독일어 단어는 에어찌웅입니다. 에어찌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단어인데 에어찌웅이라는 단어는 끄집어내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뭘 주입시킨 게 교육이 아니고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죠. 각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성, 특성,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 이것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 역할이고 끄집어내서 그 개념을 잘 안내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책임한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어봤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조금 진보적이고 그래도 개방적이라고 하는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공부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냥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그 말 믿으세요? 한국 사회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에요? 네,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자신있게 너 공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우리 여러분 중에 그런 뉘앙스의 질문한 것 같은데 분명 행복이 공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는
공부 순으로 아이들의 만족도가 달라지고 삶의 만족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공부를 아이들로 하여금 잘하게 도와준 역할을 해야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계속 못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도피처를 만들어주는 것은 전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공부 그러면 여러분들도 학교 공부만 생각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공부를 행복하게 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를 행복하는 애가 여러분 공부를 성적이 높다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행복하게 하려면 공부를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재밌게 하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학을 잘하면 공부가 행복해져요. 수학 공부하는 행복해요. 영어를 잘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못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럼 잘하는 걸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들 축구를 할 때 아이들이 축구를 재밌게 하잖아요. 축구를 막 할 때 골 넣는 아이만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골 넣는 아이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아이들은 놀이하는 모습 전혀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골을 넣든 넣든 그 축구할 때 굉장히 행복하게 축구를 합니다. 그 행복하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말씀드리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성적순으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자기 공부하는 이유를 잘 판단해서 그 공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것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알려주려면 저는 종교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의 공부법 썼듯이 여러분들 부처님의 공부법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어떻게 수행하셨을까?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지혜롭게 공부하셨을까? 지금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 또는 신앙과 공부가 연결이 안 되고 본인들도 교사들도 연결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여러분 세 가지 좀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공부를 받는 뜻을 위해서는 종교가 할 수 있는 일, 반드시 청소년들한테 해야 되는 일,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말 그 역할. 첫 번째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돼요.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종교에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불교적으로 말하면 너는 너 안에 불성이 있어. 네 안에 있는 불성을 깨울 수 있어.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종교 청소년들한테 종교에서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무엇을 해야 돼라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공부 말고 우선적인 게 있나요? 학생의 제일 우선은 공부예요. 이때 공부를 아까 말했던 성적 공부만이 아니라 했죠? 여러분들 공부를 못하게 되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자기 삶의 주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는 잘해봐야 된다고 하는 주장 중에 지금은 네가 공부하는 이유를 몰라도 어느 순간에 네가 어떤 삶의 어떤 선택이 있어서 공부를 잘 못해놓으면 네가 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선택의 능력이 좁아들어. 그러면 네 삶이 누구한테 종속돼. 이라는 이야기 하면서 지금 너가 할 일은 공부다. 학교 공부만은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종교가 가르쳐줘야 돼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헛된 꿈을 가지 말고 지금. 그리고 종교는 청소년들한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성순한테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저는 애를 셋을 키웠는데요. 저는 제가 실험적으로도 일부러라도 애들 앞에서 일부러 책 안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무조건. 책 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부모들이 해줘야 되고 교사들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아이들 공부 못해요. 그리고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아이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가 나중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요. 공부를 잘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교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모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 여러분이 이렇게 제시한 그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서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을까? 왜 자꾸 교회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질문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신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에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3%라고 그래요. 3%. 우리가 보통 개신교에서는 성교를 얘기하면서 미전도 종교,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지 않고 하는 걸 5% 이하면 아직도 미전도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학교 3%예요. 그럼 아직 거의 중학교 되면 벌써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불자가 돼야 되는지, 왜 그 불교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언어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 기로 말하면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모르니까 왜 믿는지 부모들이 모르니까 아이를 당연히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인들이 또 신앙의 자녀들이 이 공부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그 토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 안에서 아이들에게 공부와 또 여러 삶을 지도할 수 있는 지혜들 많이 잘 이렇게 뽑아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그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사 또 그런 부모님 되주는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토론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바라메타에서 이제 이 지도자 대회를 어떻게 꾸렸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도 주어서 우선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과연 저의 개인적인 욕심은 지금 오늘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모시면서 듣고 싶었던 굉장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솔직히 가졌어요. 왜냐? 종교는 자기 종교 안에서 완벽합니다. 저는 불교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불교가 뭐하러 굳이 다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완벽한데 왜 다른 사람의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들어서 뭐하지? 과연 그게 우리가 하는데 필요함이 있을까? 라고 하는 당연한 의문도 들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이런 의문들이 비단 제가 생각하는 기후가 아니라 저는 모든 종교들이 실상 이러한 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마음에 벽같이 느껴지고 걸림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요구를 파라미타에게 던졌고, 아니 그 파라미타가 이것을 받아나서 과연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그 일선에서 딱히 뭐 크게 도와드리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아직까지도 학생들과 그냥 나의 교과목만 가르치면 되지. 그 한 발짝 더 나가셔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들을 파라미타가 참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과 신부님과는 새벽 3시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목사님께 제 시간을 하나도 안 써도 좋으니 무조건 계속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목사님과 이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밤새 나눴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여기 다 교인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많이 보고 많은 것을 가감하셨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신부님도 마찬가지시고 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것이 제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가까이 밤새 들은 이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뭐 뼈대는 잘 유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강연을 하려다가 어젯밤에 듣고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저의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이제 강의 발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질문들을 각자 이제 우리 목사님, 신부님, 교무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똑같은 질문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바라보냐는 저는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와닿고 또 난 똑같은 고민을 우리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왜 나는 저 면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꼭 다음에 내가 저걸 써먹어야겠다. 내가 보는 방향 말고 세상의 수많은 방향을 왜 내가 보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는 완벽하지만은 우리가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수많은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완벽한 것이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셨으면 하는 생각. 이제 그 부분을 발제를 통해서 우리 교무님과 신부님께도 과감없이 해주십심을 바랬지만은 역시 우리 파라미타 지도자분들을 많이 가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여러분들께서 더 교사시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그 안에서 내가 가져가야 되고 내가 무슨 면을 봐야 하는 것인지 내가 받은 면에서의 같은 것과 다른 면들 속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발제 안 해도 전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세 분들이 또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오늘은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다음에라도 저는 저렇게 파라미타 지도자분이 전 팔이 안으로 부어가지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강한 요구를 했고 그것을 이제 파라미타를 받아놔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여기 계시는 목사님, 신부님, 교무님을 모셔서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솔직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질문들을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어젯밤에 전 똑같이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저희는 위에 있으면서 이 질문을 또 제가 드리고 또 우리 세 분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청소년 현장에서 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어른이 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아름다운 청소년들을 만들 건데 그 조그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 자, 학교에서는 교사이시지만 교사분께서 보신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대처하는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 학부모를 만나야 할 때 어떻게 위로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교사이지만 학부모였고, 그러니까 나의 아이가 친구에게 맞았다는 사실. 물론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늘 같이 지내는 동네 친구가 그냥 서로 오늘 잡지 안 맞아서 투닥거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 사회가 늘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끼리 투닥거렸다고 해서 이걸 폭력으로 바로 정의를 내리는, 이건 그렇지 않지요, 선생님들. 예, 이 정도까지 아직 안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의 수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없지만 학교 내에서 친구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이때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 가지입니다. 그 피해자 맞은 아이에게 너 어떻게 앞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라는 하나의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또 되겠다고 보는데 폭력의 피해자, 그러니까 맞은 아이의 부모님을 봤을 때 어떻게 위로하고 또 어떻게 아이에게 또 어머니 부모로서 대처해야 되는가를 이야기 두 가지 방향을 질문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어릴 때 아무래도 작은 폭력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부님께 하도 어린 시절에 아버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아버님. 신부님께서 해주실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 어린 날의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랑 이제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외향적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내향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형이 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래에서 만들어진 거고, 제 남동생은 저희 아버지랑 완전 똑같아요. 외모나 성격이. 그래서 저희 완전히 내향적인데, 제 남동생이 그래서 학교에서 옛날에 좀 많이 맞고 다녔습니다. 저랑 2살 차이인데, 그래서 국민학교도 같은 국민학교고,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였고,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합법적인 가출을 해서 고등학교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동생이 이게 맞고 왔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못합니다. 더 많이 맞으니까 아버지한테 왜 맞고 다니냐고. 또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고,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동생이 의지할 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외향적이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을 데리고 제 동생 반에 가가지고 내 동생 때문에 나오라고. 그래서 걔를 제가 때려주고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얘기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면서 스님 이제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가 동생한테 해줬던 얘기는 뭐였냐면, 너 잘못이 아니다. 동생이 그 자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를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자기도 외향적으로 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나도 형처럼 외향적으로 지내고 싶고, 내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싶고, 누구한테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건 자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형한테 해준 얘기는, 형이 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형한테 얘기해라. 형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 성격은 네가 어쩔 수 없다도, 너도 아버지 아들이고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어떡하냐고는, 나는 바꿀 수 있어도 못 바꾼다라는 얘기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가 힘이 없어서든, 네가 공부를 못해서든, 네가 키가 작아서든, 아니면 네가 가진 게 없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네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잘못은 아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피해자의 부모로서도 한편으로 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당에서도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유치원이든 다 자신의 자녀가 이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이걸 내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이제 딜레마 속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해드렸던 말씀은 본인이 성격대로 하신다면 성격대로 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그게 직성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의 자녀의 교육에도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의 교육에도 결코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 그 신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신부님은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신부님 아들이 맞았어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가 자녀를 위한 어떤 그 사적인 복수 아니면 사적인 해결을 위해서 직성이 풀리는 걸 선택을 하신다면 지금 이 문제는 금방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신자분들한테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교무님이 학폭의 피해자라고 오늘 어린 시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교무님 어린 시절 사실은 그래서 피해자를 다 대접 보셨던 교무님 말씀을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상당히 왜소했습니다. 키도 작고 또 체격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 그때는 일진이라고 하죠. 뭐 숙제도 시키고 빵셔틀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하고 뭐 잘못 싸고 뭐 맞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 6개월 정도 길진 않았지만 그런 시절을 지냈는데 그게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섣불리 다가가서는 그 아이에게 잘못하면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다가 부모님한테 했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속상하시겠죠. 속상하시니까 화를 벌어내셨고 오직 못나면 이제 그러냐라고 해서 가정에서는 어떤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불안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돼야 되는데 지금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아까 왜곡된 표현을 했었지만 그렇게 인정은 못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더 큰 상처가 됐고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에 이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한테는 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학교 분위기였기 때문에 차마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또 선생님은 그걸 개인적인 일로 치부했지 조직의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거의 무관심하고 반응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불교라는 종교였어요. 그 종교 안에서 뭔가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원불교 교당에 나가면 그 교무님이 저의 이런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께서 너 잘못이 아니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약한 존재가 되거나 진리적으로 흠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있는 그대로 고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제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와 같은 이제 반응 막 학교 가서 다 뒤집어엎고 선생님 가서 막 멱살 잡고 뭐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잠깐 행동을 하셨었는데 아까 신부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이 내 아이를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학교 생활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문제들을 일반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면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 될 깨진 유리잔 다지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신부님 목사님이 이제 저는 그냥 편이 참 좋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형님 편이 있다는 게뭐 교무님이 종교가 편이 되든 그래서 이제 어떤 편이 있다는 건 사람에게 엄청난 위안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쎄 뭐 교사님께서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부분에서 더 크게 또 응용하셔서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질문이 사실 저 신부자 우리 목사님께 꼭 묻고 싶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도 10년부터 제가 목사님과 가까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면 자제분와의 관계가 정말 안 좋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인도를 혼자 가게 했어요. 10년. 사실 거의 뭐 아웃이죠. 가정에서는 아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거는 자제분와의 관계가 되게 좋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게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있지만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과연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목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면 외국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을 때 뭘 해야 되죠? 가장 먼저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돼요. 아무리 뭐 통역을 됐다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건 그 나라 언어를 하면 더 대화가 잘 되겠죠. 우리가 한 가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볼 때 우리는 외계인이에요. 또 우리가 볼 때도 전혀 다른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네? 우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언어를 갖고 그들과 대화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실질적으로. 네. 단어는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그 뜻이 기분도 못 알아들어요. 문화가 다르죠. 향유하는 문화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끼리 자기네끼리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부모들이 그 외국어를 배우고도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아이들이 화를 낼 때 막 짜증을 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왜 밑에부터 짜증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걔가 짜증내기까지 정말 걔 머릿속에는 뇌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수많은 자기 안에 감정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것을 부모 앞에서 표현한 것 뿐이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안에 뭔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그도 앞에 짜증나는 거죠. 화만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나 선생님들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순간에 불평 보고 아이들을 꾸짖거나 또는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소통을 잘하려면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통이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 얘기하지 마세요. 공통점을 얘기하는 걸 훈련하세요. 아이들이 관심사. 야, 너 참 그거 좋아해. 너 근데 그거 어떻게 그 제3의 걸 가지고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꼭 얘기해 너에 대해 그 사람 참 야 너는 요새 왜 이렇게 지내 저렇게 지내 또는 그 아이에 대한 얘기 또는 직접적인 그런 얘기하는 데 익숙해 있고 아이들이 뭘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모른 척하고 그런 얘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노래 가수 뭐 있으면 야 너 그 가사 다 이해하니? 어떤 가사야? 너 팝송 얘기 듣고 있는데 어떤 가사였어? 그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얘기하기 시작해.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제3의 걸 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기 지금 어린아이 간단하기나 뭐 취학 전 아이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님께서 왜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 잘하는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애가 셋인데 큰애하고 막내하고 6살인데 인도 가기 전까지 또는 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뭘 했냐면요 큰애부터 밤에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애한테 너 2가지 단어만 얘기해봐. 2가지 단어만. 그럼 뭐 나무, 뭐 똥,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 잠깐만 1분만 기다려 하고 나무와 똥이란 주제를 가지고 내가 동화를 습속으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알? 근데 애들은 굉장히 그런 걸 재밌어요. 밤마다 매일 밤을 했어요. 그거를. 세 아이를. 둘째나 셋째는 아이가 2살 차이밖에 때문에 둘이 갖춰놓고. 그 시간을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막 자기들은 무조건 와서 막 뭐 책상, 그 다음에 뭐 호랑이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로 하러 책상을 나무로 만든 호랑이를 만났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자기가 소통하는 걸 해야지 어느 날 다 커가지고 그때부터 야 너 나는 대화 좀 하자.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어릴 때 있을수록 계속 얘기하고 또 하는 그 습관을 많이 기르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언어를 이야기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알아주고 또 그들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은 늘 사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생각들이 이 정도 부모가 떨어져 있으면 일단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아예 묻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목사님 가정의 자식과의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막내 아드님 그 수능 면접 수시 면접이죠. 면접 날짜 때문에 20일까지 정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바람했다 중앙사무처 고생 좀 했는데 만약에 오늘 아드님 면접에서 오지 못할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부디 면접이 미뤄지기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전 마지막에 동화 이야기에서 뭐 별거 아니거나 동화인데 그 단어가 아이 단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이어가지고 아이의 관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큰 숙제였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냥 무슨 아이 입에서 나온 걸로 만들면 관심이구나. 라고 그 단순한 논리가 저는 늘 아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해 애의 관심을 끌까로 생각했던 게 굉장히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직설에서 나온 질문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다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행에 문제가 있는 사춘기 학생들을 대하는 종교별 대처법이 있으신지요? 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용님, 신부님, 목사님,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 보고 종합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그 중창단 보통 인터뷰할 때 제가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쭉 했던 말씀을 잘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첫 번째 하게 되니까 네, 이 세 분의 지혜 바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이 그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춘기 학생들을 대처한 종교별 대처법. 종교별 대처법이요. 불교에서 품행이 바르지 못한 아이를 어떻게 대처했지? 일단은 저희는 품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 품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의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품행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욕을 한다거나 누구를 때린다거나 뭐 침을 뱉는다거나. 근데 아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불교적으로 하면 인연과의 이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만 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불교적인 가르침으로 인하면 불교의 인과와도 비슷하지만 드러난 품행 이면에 그 아이가 어떤 마음 또는 어떤 상태 또는 어떠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해서 이해하는 측면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 것과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그 아이의 품행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품행 아닌 그 품행이 나온 그 이면의 것들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면 저절로 그런 품행의 모습들을 뭐 이렇게 절제해주고 또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같은 하급 성직자가 천주교의 기초법을 얘기하기 그렇고, 저의 기초법을 얘기를 하면, 분명히 올바르진 않은 학생이, 이제 청소년이 오면, 네가 뭐가 잘못됐다를 얘기하기보다는 뭐가 불만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불만이다? 할 때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남녀 차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 중에는 분명히 바라지 않는 애가 별로 없더라고요. 남자애들인데 대개의 경우 제가 본 남자애들은 다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아버지가 문제다. 우리 아버지도 문제였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문제를 얘기해봐라.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게 문제였다. 이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좀 뭐랄까 많이 위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신부님은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모님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좋은 사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게 위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해주는 얘기는 아마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잘 안 들릴 수는 있는데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길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같은 사람,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나도 그 순간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5만 가지 게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다 참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나름 신부랍시고 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 거기서 내가 성격대로 했으면은 우리는 만날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쨌든 뭐 품행이 바르지 않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탈을 하는 친구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얘기는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를 얘기해줬을 때 뭐 아버지에 대한 거든 가정에 대한 거든 뭐 공부에 대한 거든 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해주는 얘기는 성질나는 대로 하면 지금의 자리, 그러니까 저의 자리 정도도 못 올 수 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성질대로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품행이라는 단어 이렇게 바로 그 단어 안에 벌써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볼 때 품행이 단정하지 않고 품행이 나쁠 수 있지만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지극히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품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저 이렇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실수하고요, 잘못하고 죄하고 이걸 좀 구분하셔서 아이들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는 미스테이크한 거예요.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건데 실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다가 아이가 또는 뭐 그릇을 잡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깼어요. 그럼 그 실수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실수하는 건 실수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래? 부모들 보통. 왜 칠칠마저부터 시작해서 너는 네 아버지 닮았어. 무슨 뭐 별별 막 다 끄집어내고 너는 하는 공부도 못하는 게 그것까지도 못해.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실수 하나만으로 자기의 모든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는요. 실수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wrong은 잘못했다는 것은 거기에 얘가 의도했던 잘못도 의도하는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속되게 어떤 의도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wrong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wrong을 했을 때 이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그때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한 거가 용서를 안 하죠. 마음에 품고 있죠.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용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 계속 남아 있으니까 또 다른 잘못을 했을 때 그것까지 다 싸잡아서 또 그 아이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롱을 했을 때도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완벽하게 용서해야 된다. 아예 기억세 치가 되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 돼. 롱이 거기서
거기서 멈추지 못하면 이제 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죄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단호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많은 법전에 보면 인도의 많은 법전에 보면 아이들을 16살까지는 매를 들라고 그래요. 16살. 우리나라 하면 17살이죠.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도덕적 판단이나 잘못이나 이거에 대해서 가치 기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매를 들어서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이는 너희 자식이 아니다. 뭐로 돼야 되냐? 친구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매를 들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이미 그 시간 매를 들을 시간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역효과나 그리고 정말 친구로 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품행이 안 좋은 아이일수록 저는 다르게 얘기하면 더 좋은 개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품행이 안 좋은 그 액면만 보지 마시고 우리 스님님 말씀하시고 또 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면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의 그 마음을 보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더 좋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세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저는 제 앞에서 품행이 바르지 못한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스님들 앞에서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스님들을 1대1로 만나서 비구스님은 품행을 안 좋게 행동하는 학생을 보는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인식시킨 저희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감히 1대1로 비구스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품행이 방장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큰 학생을 중고등학생 중에 본 적 없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제가. 경험 전무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스워 보일 뿐입니다. 부모들은 걱정하고 계세요. 제 눈에는 우스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처란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청소년을 어른이 두려워하는 문제는 우리 요즘 아이들은 이제 담배 피는 거 뒤에서 뭐 칼도 대고 하니까. 그러나 품행이 방장하지 못한 청소년을 어른이 대처하고 말고가 뭐 있습니까? 일단 내 앞에서 그 아이가 품행이 방장하지 못한 순간 이미 나는 나의 권위는 끝난 거죠. 뭔가 다 못 심어준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그걸 내가 권위로 여러분들 이미 내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권위로 잡을 수 있으면 더 어림도 없는 권위는 인정될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대단한 오해를 보내시더라고요. 이미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권위로 가면은 더 열받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스님들은 이 부분에서 대단히 단호하죠. 사실 대단히 단호합니다. 야단 정말 눈물 나거나 저를 도망가게 할 정도로 합니다. 왜? 내 앞에서 너가 이 정도 하면 끝났다. 너가 내 앞에서 이 정도 할 수준이면 나머지들한테는 다 끝났다고 그러면.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사회적으로 가진 이미지가 절대 포근하진 않거든요. 엄마가 전에 산에 있는데 아들 딱 던져놨는데 1대1로 산에 둘이 딱 앉았는데 저 앞에서 과연 방장하지 않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는 좀 본 적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환경이 다 깨졌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단계가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거의 마지노선이죠, 여기가. 그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른, 그 앞에서 어른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선택의 폭이 거의 좁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미연에 막으시기를. 부디 내가 마지노선이면 저 앞에서 내가 만드는 그 많은 과정에서 좀 스스로가 다스려서 올 마지노선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내 선을 넘어서면은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스님들은 그래서 아마 좀 대단히 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5시 10분까지 할게요. 20분까지. 10분 쉬고 5시 반에 노래를 불러드려야 됩니다. 왜냐? 일단 여러분들도 좀 즐겁게 해드리고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즐거워할지 결과는 뒤에 문제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데 아이들이 종교에 관심 갖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요거 이제 목사님 오늘 그 GDA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아이들이 종교생활 할 수 있게 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요게 목사님이 저는 이 딱 질문에 목사님이 답을 하셨다고 보는데 순서를 거꾸로 목사님, 신부님, 교무님, 저는 또 마지막이에요. 안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일단은 뭐 여기서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목사님 먼저 해주시죠. 아까 발자할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진짜 참 종교인이 되셔야 돼요.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종교 신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답적인 어떤 영역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한테는 종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옛 어떤 그런 구시대의 인류와 수단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특히 중학교만 되더라도 그런데 정말 부모나 교사 중에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의 모습이 그에 감동을 주면 그 아이들은 종교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 아까 좋은 예가 교무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그 교무님만이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둥이 되시고 종교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왜 부처님을 신앙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 전달되면 아이들도 그 신앙이 떠나지 않고 잘 있으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종교를 갖게 하는 방법, 가장 단순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애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거든요. 남자애들은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남자애들한테 제가 해주는 얘기는 군대에 가면 나오지 말래도 알아서 성당에 나온다. 군대는 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도 버린 곳이고 부모님도 버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안 빼줬기 때문에 끌려간 거고요. 부모님이 힘이 없으니까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신이 버린 자식들, 부모님이 버린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만 모여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군대에 가면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 같은 경우도 처음 언제 애들이 남자애들이 다시 성당에 돌아오느냐, 군대에 끌려가면은 기대고 비빌 때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상적인 부분이고 왜 꼭 군대에 가면 성당에 오게 되느냐 했을 때 그 성당이 자기에게 주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좋았던 추억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이래서 안 나왔지만 아마 그 추억이 없었다면 그때도 안 나오는데 그게 친구였던 신부님이었던 수녀님이었던 여러 종교 지도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황님이든 추기경이든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라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기까지 완성시키겠다, 어느 시간이 끝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시기에 내가 성과를 내겠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 그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분이 기억에 났다고 했을 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거 그게 지금 내 대해서는 내가 있을 때는 결실을 보면도 보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성당에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는데 걔네가 나중에 크고 이럴 때 걔네들이 저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빡빡이 신부님이라고 외모는 스님이잖아요. 어쨌든 애들이 빡빡이 신부님이라고 저를 기억하는데 어쨌든 빡빡이 신부님이 되게 무서운 신부님이 있지만 빡빡이 신부님이 자기를 길에서 만나거나 어디서 만났을 때 기억해주고 알아봐주고 이러는 게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나 병동에서 빡빡이 신부님 봤는데 빡빡이 신부 알더라. 그래서 엄마가 빡빡이 신부 머리 되게 좋다 생긴 거와는 다르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좋은 기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안 가지냐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아이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려고 어떤 식으로 좀 하시는 게 그게 나중에 특별히 그 아이가 뭐 기쁘고 행복하고 살 때 그때는 뭐 솔직히 종교 없어도 되느냐 없어도 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에 의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앞서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청소년들한테 바라는 것이 불 땅에 와서 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최종 목표이실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고 하면 모두 다 교회로 나오고 모두 다 성당으로 와서 이 가르침을 받으라 그렇게 가르침을 펼치실까?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고 동의를 한다면 과연 부처님과 예수님과 그 모든 성현들께서 청소년들에게 바람이 뭘까? 라고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불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침으로 인해서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어쩌면 바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불교를 믿거나 또는 뭐 원불교를 믿거나 개신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공간에 모이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아이들 혼자 각자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길을 안내한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씨앗 뿌리기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울타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 또는 따뜻한 미소, 따뜻한 눈빛 이런 것들 하나하나 조금씩 씨앗을 뿌려간다고 하면 어느 때는 또 다른 결실로서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의 목적과 또는 성현들께서 종교를 펴신 목적이 결코 우리 제도 울타리 안에 와서 제도 받으라 그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방편이었죠. 우리가 너무 방편에 집착해서 종교를 이끌려는 것보다는 그 방편으로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본래의 의미에 좀 목적을 맞춘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지혜가 샘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여러분들 그 불자가 이거는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종교인구 조사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마찬가지고요. 언제 불자가 되었느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20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대 때 여러분들 쏟아본 노력이 다 헛되어서 20대에 되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50대 나이 들면 불교 다 올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장 공통된 점 제가 듣기는 건 이런 거죠. 어른들은 급하고 스님들은 포교를 내일 모레 성과를 내야 되는 우리 바람있다. 조계종단하는 청소년 포교가 안 되면 다 파라미터 집합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뭐 없어요 방법이. 방법이 있었으면 저 친구들 왜 부릅니까? 제가 명수에 포교국장도 조계사 8년 했었고 청소년 청년회 나오는 순간까지 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라미터 상임이사 하면서 왜 안 될까? 저는 절대 이 문제로 파라미터 직원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에게 결과를 내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종교인을 만든 일을 몇 년 안에 승부를 내려고 하는 일을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20대 왜 되냐면 어머니가 전에 데려가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디 주워 들으더라도 뭐라도 갔다 와보고 그러다가 진짜 군대 가서 만나기도 하고 여자친구 헤어져서도 오기도 하고 20세가 되었을 때 지금 공부하고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그냥 교부사님들께서 그냥 법당 한번 틀쳐들어가 뭘 주든지
군법사 저희들이 할 때 훈련소 가면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재워오는 거예요. 다 해봐서 알잖아요. 법사님 가면 재운다. 그 다음에 미어 터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 중에 왜 미어 터지 오느냐 엄마가 한번 저를 데리고 갔대 보는 거예요. 기동량이라도 누가 뭘 어떻게 했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말 안 듣는다고 어떤 부모가 나의 아이가 어떻게 해달라고 어떤 무조건 만나서 다 해주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절에 그렇게 만나고 작은 거라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목사님의 교회 우리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좀 더 나은 성당 원불교인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디 제발 진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추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가 반성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제 강렬해서 제가 합니다. 수업 시간 잠자는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밑에 갈로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언젠가 깨웠더니 욕합니다. 누가 하실래요, 이거? 잠자는 애를 왜 깨우세요? 저는 제가 어저께 우리 수영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대학에 강의할 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잠자는 건데요. 절대 조는 척하지 말고 안 졸린 듯 참지 마라. 그게 더 안타깝다. 그냥 자라. 제발 자라 그랬어요. 예. 편하게 자라. 그리고 나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마. 니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여기 그냥 자라 그랬어요. 저는 왜 자는 애를 깨우죠? 깨우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자라고 해주세요. 저는 그런 좀 주의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교사님들이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또 못 가르치면 애들이 잘까. 근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자신감도 갖지 마시고 그냥 좀 주겠고 그 스님이 아까 법당에 재운다는 말을 생각나는 제가 어느 성당에 간 적이 있어요. 성당에 그 1월 1일 그러니까 12월 30일 미사 드리는데 12시에 미사 드린 미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12시 땡 하면 미사 드리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미사 드리는데 그 신부님이 갑자기 불을 다 끄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직장 갔다 와가지고 이거 미사 그래가지고 한 10분이 20분 다 자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자는 애를 너무 그거 아주 정말 잘 자라고 좀 해주시고 조용히 더 잘 잘 수 있도록 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이제 요거는 저것이 좀 똑같아요. 이미 선생님 앞에 자는 순간부터 사실 깨워서 의미를 찾기 굉장히 어려운 거 다 아시죠? 단지 뒤에 거 욕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사회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머리 득적득적하고 안 자는 척하는 성의의 선생님들 봐준 거죠. 사실 다 잡았고 다 잡았고 안 들켰으면 그날이 좀 개운한 거고 들켰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정도인데 대신 이제 늘 안타까운 겁니다. 선이 넘나드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저는 교육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아서 이 부분만큼은 이제 결국은 이게 선이 이제 매너라고 하잖아요. 매너. 최소한의 매너가 깨진 문제는 그래서 이게 오늘 한 단어 두 단어 해결점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이 무너지면은 댐이 무너진 뒤에는 너무 힘듭니다. 무너진 뒤에 그걸 다시 세울 시간은 몇 배의 시간을 아마 가져요. 벌써 이 친구를 안 지우는 게 욕 정도 안 하게 만들려면은 글쎄요 6년, 10년 걸릴 수도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정도 가면은 단순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이 그렇더라도 일단 욕을 먹지 마시게 깨우지 마시고 나 이제 17살 넘어갔으면 다 지 책임이니까. 사실 어제 이 대화가 정확히 했어요. 신부님이 오늘 빠지셨는데 단
시험 문제 네가 자느라고 못 본 책임은 나한테 묻지 마라. 는 꼭 하셨답니다. 멘트로. 나는 시험 문제를 이 수업 시간으로 다 낼 테니까 요 부분에 대한 항의는 하지 마라. 나한테. 잘하는 건 잘해. 물론 대학생이니까 했겠지만 여러분들은 큰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저 TV에서 보고 선생님도 저러지 두둑 깨워야지 했다가 이 부분은 좀 요즘 달라졌습니다. 예.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괴감 가지지 마시고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런 걸 한 번에 풀려고 하시다 보면 이렇게 또 마음에 나의 능력이 한계치도 오지도 마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는 아직도 감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안 될 일의 감정을 너무 보이는 것도 아이들이 그 선을 넘어 뛰어버리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약점으로 가져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다 여러분들 더 많은 답을 가지고 있을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그냥 제가 여쭈는 받고 요 마지막에 질문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렬해서 제가 이럽니다. 아무 생각 없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목표를 심어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 생각입니다. 이 표현에 대한 뭐 여러 오류가 있겠지만 일단은 짧게 가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인성을 담당하고 있는 전공이 전공이 인성 쪽이신 우리 교무님이 짧게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 도대체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라고 대답하잖아요.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대학생들한테 꿈을 적어보라고 했을 때 꿈을 그렇게 잘 적어내는 아이들이 그렇게 드뭅니다. 거의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업을 마쳐나서는 다 같이 박수를 칩니다. 자, 꿈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꿈 아이들이 황당하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그겁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꿈꿀 수 있다. 하나의 꿈만 쫓다 보면 그 꿈밖에 못 꾸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꿈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거나 진로가 없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거나 지금 꿈이 없어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야 꿈이 없어? 뭐든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나아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꿈 없다 그러면 넌 꿈꿀 때가 아니라 시킨 거 할 때라고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너는 시키는 거 할 때니까 꿈을 꾸지 마라. 꿈은 스님 나이 정도 될 때 꾸는 거다. 왜냐하면 꿈꾼 걸 할 준비가 된 사람이 꿈을 꾸는 거지 준비가 안 된 자의 꿈은 망상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만난 부모님들에게 부디 아드님들에게 꿈이 없어도 시킨 건 하게끔 기본은 하게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른에서 꿈이 생겼을 때 하지. 그 기본이 안 되면 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꿈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을 안 들는 거야. 꿈꾸라는 말을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너는 시키는 대로 할 때라고. 이거 하도 은사쌤이 많이 들어가지고 절집안 교육에 7년 동안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저 은사쌤께 출가해서 꿈을 못 꿔봤습니다. 네가 왜 꿈을 꾸냐고. 출가했으면 끝난 거라고. 야 출가가 꿈인데 출가를 할 때 꿈을 꾸는 건 너는 내일 새벽 예배를 잘 나와라.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진짜 폐부를 치더라고요.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의 꿈은 사치입니다. 부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없는 꿈 억지로 짜내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것 좀 습관적으로라도 할 최소한의 기본 자세에 대한 냉철한 한마디씩은 꼭 부탁을 해드리고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교회 오빠, 누나, 상담 오빠, 성단 언니 많은데 왜 저런 오빠, 저런 누나 없을까요? 이건 다음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 또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그리고 왜인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할까요, 이게? 저희는 아직 떠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잘 주셨어요. 했는데 시간이 현재 14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분 정도 쉬셨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마음 편하게 못 부르는 노래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무한한 여유와 인내를 가져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들으러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